구약 성경에 기록된 7가지 절기 가운데에서 네 번째 맞이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첫 열매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네 번째 절기 오순절 77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수확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켰던 그 오순절과 신약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순절을 비교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수확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개역에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맥추,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보리 수확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즈음에 보리 이삭이 다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즈음부터 보리를 수확합니다. 오순절이 되면 보리 수확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밀 이삭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 보면 하나님께서 7째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릴 때 이미 그 당시에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보리 이삭은 그때 이미 다 패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밀은 언제 자라게 되느냐 하면 6월절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밀이 익어가다가 오순절 되면 밀 수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보존학회에서는 이 수확절을 추수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가을 추자를 써서 가을거지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절이나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고 수확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세워서 7일회를 지나고, 7일회니까 일주일이 7번, 77, 49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 일주일이 7번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또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고 그 다음 날까지이기 때문에 50일입니다. 우리말에서 열흘 단위를 이야기할 때 순이라고 부릅니다.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그 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면 50이라는 뜻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밀을 수확하면서 수확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오순절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은 어떤 절기이고 오순절에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첫 열매의 절기와 오순절은 이어지는 연속된 절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나팔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절 소개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속죄일을 이야기할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에 한 말씀 하셨고 이번에 새롭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팔절하고 속죄일 사이에 구분이 있습니다. 33절에서 장막절 이야기할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로 구분되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연결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유월절과 무교절은 둘 다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는 절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의 절기에 대해서 9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이것 역시 첫 열매의 절기와 오순절 사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절기와 오순절 사이에는 다른 구분이 없고 하나로 연결되는 절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어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수확을 합니다. 오순절에는 이제 밀수확으로 바뀝니다. 나팔절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의 절기 그리고 오순절은 이어지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리고 혼도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오순절, 이그 사이에는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혼도를 수확하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두 개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수확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언제를 말하는가? 15절에 나온 것처럼 첫 열매의 요제 헌물을 가져온 날로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해서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77, 49에 그 다음 날 51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무엇을 하는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음식 헌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무엇을 음식 헌물로 드리느냐?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빵 2개를 드립니다. 빵을 굽는데 밀가루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10분의 2 에바가 들어갑니다. 한 에바가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10분의 2 에바니까 약 4.4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로 빵 2개를 굽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오순절에 드리는 빵을 보니까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이 음식 헌물에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드립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에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오순절의 빵은 하나님께로 수확된 혼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절기 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에는, 오순절의 이 빵은 하나님께 수확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을 나타낼 때,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드리는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오순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죄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기념물이 되는 것이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그리고 2개의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2개의 빵은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가리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2개의 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룩과 같은 이 죄인들을 받아주실 수가 있는가? 왜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비록 그 빵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지만 그 빵과 함께 드리는 희생 헌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같이 드리는 헌물들이 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 헌물이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번제 헌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다 바쳐서 향기로운 냄새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 헌물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쏟으시고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번제 헌물과 함께 19절에는 또한 죄 헌물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희생시키라고 했습니다. 죄 헌물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왜 부패한 누룩과 같은 거룩하지 못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주십니까? 죄 헌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모든 죄의 삭슬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 헌물이 바쳐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우리의 죄의 삭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됩니다. 따라서 누룩과 같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희생시키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선인도 아니고 또한 의인도 아닐 때,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 못한 자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룩 같은 인생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또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첫 열매의 빵은 어린 양과 함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에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축제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21절 오순절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오순절에는 거룩한 집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쉽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실 때, 그때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노동을 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오순절에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 잔치하면서 쉼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죄의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눌리던 죄짐을 십자가 밑에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기쁜 날이요, 잔치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오순절과 신약시대의 오순절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오순절을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은 첫 열매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신약시대 오순절입니다. 두 날짜는 똑같습니다. 둘 다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50일입니다. 이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캄캄한 먹구름과 그리고 천둥소리와 그리고 불타오르는 시내산의 장엄한 광경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그들은 첫째 달 아비볼 정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가운데에서 약 보름 정도, 첫 열매까지 감안하면은 약 12일 정도 지났죠. 둘째 달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주를 만나기 위해서 사흘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3일이 걸립니다. 대략 약 4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예비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밤낮으로 교제를 합니다. 광야에서는 오순절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은 거 없잖아요. 수확할 게 없습니다. 그건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던 시기에 산에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수확의 기쁨을 나타내는 절기인 동시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40일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치고 드디어 10가지 명령, 10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에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놀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서 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노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편에 서겠느냐 하니까 레위 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들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우상 숭배했어요.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전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몇 명이냐?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율법이 선포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유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3,000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 오순절입니다. 신약시대 오순절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일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성막기술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에 내려오신 성령님께서는 단순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성도들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도록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그 오순절에는 율법의 그 엄숙함과 거룩함을 이기지 못하고 죄인들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누룩과 같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을 때 3,000혼 가량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오순절 율법이 선포되는 이 절기에는 옛 상속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상속 언약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셨지만 신약시대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하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놀라운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값없이 공짜로요? 아닙니다. 조건 달렸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도 안 되고 거룩한 민족도 안 되고 제사장 왕국도 다 안 됩니다. 이것은 조건이 붙어있는 언약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고행을 했습니까? 아무런 한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의무가 딸립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합니다. 다 못한다는 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율법이지, 율법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아무런 의로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오순절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멀리 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약속도 없는 자, 믿음의 조상도 없는 자, 이방인인 자, 삶 가운데서 아무런 낙이나 희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약 높이 1에서 1.5m 정도 되는 밑바가 쳐져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여기 우리 남자 형제님도 계시고 여자 자매님도 계십니다. 민족이니 국적이니 혈통이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뭐 일본 사람이 와도 되고 미국 사람이 와도 되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오더라도 별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둘 다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죄 누룩이 있고 이방인들도 죄 누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유대인 빵만 받겠다, 이방인 저리 가라가 아닙니다. 두 개의 빵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빵 말고 우리가 이방인의 빵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빵이 여러 덩어리 빵이 아닙니다. 요거는 저기 오순절파, 요거 순복음파, 요쪽은 감리교파, 요거는 성결빵, 요쪽은 장로교빵, 요거는 침례교빵, 이런 식으로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빵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 두 개가 하나님 앞에 같이 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침례교회는 받을 텐데 장로교는 저리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구분도, 또 나이의 문제도, 또 인종의 문제, 국적의 문제, 가문의 문제, 출신 고향의 문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보십시오. 이따 소모임 교제할 때 같이 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른 주먹하고 왼 주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한번 죽을 때까지 쳐보십시오.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프십니다. 이 주먹들 자하시기도 아프겠지만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맞붙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례 안에서,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가 된 게 훨씬 많습니다. 나하고 좀 식성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견해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덩어리의 빵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에는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밀 이삭을 수확했습니다. 이 수확의 기간은 나팔절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에는 구원받은 혼들을 수확합니다. 사람을 수확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수확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는 겁니다. 휘어져 수확하게 되었다는 거. 분명히 이거 밭 앞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고 했는데 밭 없는 바닷가에서 이 말씀하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틀림없이 밭 근처에서 했을 겁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밭과 눈에 보이는 곡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곡식 수확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의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밀 이삭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먹고 소화돼 가지고 다 분해돼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되고 찌꺼기로 배출되는 게 밀 이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곡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혼들을 수확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신약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땅의 맨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예수님의 공중강림 나팔이 울릴 때까지 끊임없이 혼들을 수확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본격적인 수확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나팔절이 올 때까지는 계속 수확해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나팔절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때 모든 노동을 쉬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다 놓고, 하던 직장일도 하던 사역도 다 놓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오순절에 혼들을 수확하는 이 일, 복음 전도의 일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혼들을 수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순절 이후 마지막 주님의 공중강림과 우리 성도들의 휴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때가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혼들을 수확해야 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은 구약시대 오순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이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누룩이 있는 빵, 누룩을 넣은 빵 2개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순절, 신약시대 오순절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누룩과 같은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연락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선포되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면 신약시대 오순절에는 3,000명가량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 다시 공중강림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수확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서 모든 일과 또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그날까지는 조금도 쉬지 말고 긴장을 놓지 말고 바로 혼들을 수확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들여져야겠습니다.